아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한 해가 참 어수선하게 또 힘겹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아직까지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변종 바이러스가 또 새롭게 생겨서 코로나 때문에 힘겹게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좀 빨리 이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와중에 또 변종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하니 더 어려운 그런 시간 속에 연말을 한 해를 마무리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한 해가 참 힘겹게 보내왔고 우리 대한민국은 4.15 총선 때문에 지금까지도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또 우리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이 대선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시끄럽게 시간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지금 현 시대는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진리의 영과 진실의 영과 거짓의 영의 싸움이 지금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진리와 거짓의 싸움 속에 우리가 어느 편이 서야 하는가? 세상은 온갖 많은 것들을 통해서 유혹하고 현혹하면서 거짓의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또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결국은 어떤 면에서 순교자의 길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계속해서 믿음의 결단 때로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각성과 믿음의 각오, 믿음의 결단이 항상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상황에 대하여 매우 아주 민감합니다. 성숙한 사람도 그렇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더 민감하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참 끊임없는 모습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또 불만이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노예된 삶이죠. 그 노예된 삶은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는가 하면 사탄에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곤욕을 다 치르면서 종노릇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 만족해하는 삶. 이것이 애굽에서의 이 4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복되어 온 삶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종노릇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선민의식을 가지고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애굽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후손들에게 약속을 해주었던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 속에 이제 접어든 것입니다. 광야 생활 쉬운 생활이 아니죠. 많은 장애가 있죠. 형편들이 여의치 못합니다. 잠자리도 불편했을 것이고 의식주 문제가 가장 불편했을 거예요. 그 여정 속에서 낮에는 뜨겁습니다.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먹을 양식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덥다고 원망합니다. 춥다고 또 원망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원망을 합니다. 또 목이 마르다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죠. 그럴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을 보내셔서 뜨거운 그 광야를 시원하게 지나가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추위를 잊게 해주셨고 반석을 가르셔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을 축이게 해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배고프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끊임이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부닥치는 환경이 새로워지고 그 열악할 때마다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끊임이 없이 하나님 앞에 아우성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코로나라는 이 큰 오점을 남기는 한 해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피해를 많이 남기는 해가 되었습니다. 많은 인명 피해가 생겼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게 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한숨 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인 이슈도 너무 크게 오점을 남기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코로나 위기와 이 부정선거라는 이 정치적인 이슈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와 닿을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매스컴에서 지금 계속 올라온 그 내용들이 앞으로 온 세계가 사회주의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이 싸움이 크게 지금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리 속에 지금 이 한 해를 지금 마무리 짓고 있고 또 새해를 아마 맞이해서도 끊임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그냥 추중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무엇이었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제목은 최선을 다하는 삶.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왔던가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었으며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도가 되기 이전에 사울로서 유대주의자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졌는가. 여기 보면은 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은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삶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열정적인 삶의 모습,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이죠. 나는 더욱 그러하다. 더욱 그러하다. 요 짧은 한마디 속에서도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고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하는 그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그냥 주어지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만큼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공적을 쌓았고 자신의 밸류를 높였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여러분들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 그냥 붙여지는 말이 아니죠. 그 말 그대로 열정과 열심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심으로는 우리가 듣기에는 거부하지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유대주의자로서 최선의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을 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했던 삶이 사도 이전에 유대주의자로서의 바울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계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 많이 봅니다. 정말 시간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참 열심히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참 설선수범하면서 모범적인 살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냥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고 심혈을 다 기울일 때 경쟁사회 속에서 그래도 최선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최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심혈을 다 했기 때문에 최고가 되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세계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러한 모습들을 본받아야 할 모습들이 열심히 참 많아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물론 감이 떨어지긴 떨어지겠죠. 최선을 다하는 사람, 무언가 목적이 있고 무언가 그 기대와 바람이 있다라고 하면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였을 때에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과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삶 속에는 물론 경쟁의식이 있었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열심히 달려가야 할 그 삶의 모습이 있었죠. 근데 그 삶 가운데 특별한 어떤 그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3장 7절 이후부터 이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사도가 되어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삶을 보여주느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었는데 그것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삶이 사도 바울에게 있기까지 바울의 생애는 어떤 삶이 주어졌습니까?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 삶 가운데 보면 안전한 삶을 찾아볼 수, 평탄한 삶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즉시 그를 향한 미움의 돌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의 돌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의 생애 속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자신의 생명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열악한 환경, 빌립보서 3장에서 7절 이하에서 바울이 고백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그가 유대주의자로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 그걸 누리면서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로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 버렸습니다. 어떻게 버렸느냐?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웬만한 각오가 아니면 할 수가 없겠죠. 우리 인간의 욕심은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더 챙기려고 합니다. 더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바울의 모습 속에서는 그렇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 그 누려왔던 모든 것들 버렸는데 어떻게 버렸느냐? 배설물처럼. 여러분 배설물 움켜쥐고 살 수 있습니까? 그 배설물 주머니 속에 넣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 미쳤다 하겠죠. 정신 나갔다. 썩은 거, 그 냄새 나는 거. 유대주의자로서 누렸던 그것들 다 세상에 속했던 것들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다 버렸다. 믿음의 결단이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믿음의 결단. 왜 바울이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보였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서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 위한 세상 것들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값지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종로로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누렸던 모든 금은 보화를 그는 다 벗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다 그것들 벗어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겨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로서의 바울은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의 삶은 위투를 떠고 많았고 숱한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고난의 연속이요, 참 위태로움과 옥주 생활이 수없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은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라고, 표대를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위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달려가고. 경기자의 신실한 모습이죠.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고. 경기자의 모습은 최선을 다하는 삶,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했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삶. 이거는 현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제를 이야기할 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있어서도 유대주의자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정적인 모습 속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사도로서의 삶 속에 과거의 모습 속에 안주하면서 그냥 앉아있는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뭐 이만하면 됐어. 그것이 과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안주하며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미래에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또 그가 받을 상급 때문에. 이것이 미래거든요. 누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한숨 짓는 그런 삶이 아니라, 왜 열심히 살아온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가 주저앉게 만들었고, 쌓아놓은 것들 다 무너지게 만들었고, 원망하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는 분명히 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많은 기회가 찾아와요. 그 기회를 우리가 잘 붙잡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싸움에서는 이겨야 되죠. 어떻게 터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얻어 터지기만 하면 살아날 줄 못합니다. 우리가 골프 선수들 많이 보자, 시합 보잖아요. 맞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폐업해 당하고 맙니다. 맞고 막 쓰러진 자리에서도 정말 더 열심히 싸우려고 죽은 힘을 모으지 않습니까? 모여진 힘을 가지고 한번 휘두를 때 상대방에게 정타가 맞게 되면은 내가 KO로 승리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그 권투 선수 봤어요. 우리 선수들 있었죠. 바울은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웠어요. 그를 아마 사로잡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원수들과의 싸움 속에서 그는 계속 승리해 온 거예요. 수없이 맞았지요. 맞은 상태에서도 그는 힘을 모은 거예요. 강한 펀치를 위해서 힘을 모은 거예요. 선한 싸움에서 사도 바울은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어요. 경기자의 모습 속에서 표대, 그에게 주어졌던 그 표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불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했어요. 달리지 못하게 할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열심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가 가야 할 길을 믿음의 형제들조차도 가로막고 만류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이제 결박당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라.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사도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열심히 달리는 모습. 그러한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걸 지켜봐.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뒷전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약속되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6절과 8절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은 8절을 위해서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 시각이 언제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삶 가운데 주어지는 바울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사는 삶 속에 분명히 보장되어지는,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삶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를 멈추게 했던 일들, 주저앉게 했던 일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한숨 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한 해를 이제 정리하는 그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한 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목회자로서 참 감사했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도 아마 새해 벽두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행에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더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의 그 열정적인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힘에 겨워 주저앉거나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 함께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형제가 되도록 우리의 가족이 되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믿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새해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인 면에서 바울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8절에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것으로 끝난다면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 올 한 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맞이하는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올 한 해를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이제 맞이하는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믿음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루와 소망이 또 넉넉히 이김의 삶이 언제나 함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